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성도와 코이노니아, 세상과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성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 권속을 이룰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교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도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1절 했지만 다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리고 정복의 그 환희와 기쁨이 그 잠시뿐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또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제목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섬기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시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여리고 같은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자, 6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20절. 6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6장 18절부터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하는 명령한 게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그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명령,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놀라워요.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하였으니? 자,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간 개인이 범죄했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버지 혼자 범죄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범죄했다고. 목사님이 범죄했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교회가 범죄했다. 이게 이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예요. 개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관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환희와 기쁨이 얼마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사람의 철학. 예. 이제는 이 분명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6장에 나오는 나합 보세요. 가난한 이방인이야. 기생이야. 그런데 기생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런데 7장에 오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3대가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유다지파야. 유다지파가 예수님이 유다지파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유다지파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유다지파가 찬송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분도 있다 이 얘기예요. 유다지파잖아, 유다지파. 찬송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지파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가문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유다지파 소속인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6장에 나오는 나합은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기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악한이란 뜻인데 이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무슨 뜻이냐? 괴롭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뭐하게 한다? 괴롭게
여러분 우리 나라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죄라는 아간이란 뜻이 뭐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교회를 괴롭게 하고, 가정을 괴롭게 하고, 나라를 괴롭게 하고, 일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간이란 두 번째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근심거리. 그게 아간이란 뜻이에요. 죄는 우리를 막 근심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한 2, 3천 명 보냈단 말이에요. 아이성은 이제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만만하게 보이고 2, 3천 명 보냈는데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뭘 가져온다? 패배를 가져온다. 순종은 뭘 가져온다? 승리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보세요. 패배하잖아요. 그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습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5절에 나오잖아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아간이 죄를 지어서 36명이 죽어요. 살인을 당하거든요, 전쟁에서. 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뭘 같이 되었더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다, 이 얘기. 다른 말로 상심해 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 담대함을 갖는 거. 그렇죠? 왜? 마음이 약해버리면 일단은 실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까요? 왜 자꾸 진리를 거짓말처럼 말하지? 왜 사실을 왜 왜곡되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 강산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 하더라고요. 예.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취했죠? 5개. 그렇죠. 근데 물맷돌을 5개 취했는데 처음 물맷돌 하나로 딱 돌려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참 그 성경을 재밌게 보더라고요. 두 번째 물맷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을 재밌게 보네요. 두 번째 물맷돌은 나도 쓰임 받고 싶었는데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물맷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나도 쓰임 받고 싶었는데. 세 번째 물맷돌은 어땠을까요? 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영향력이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패배주의를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패배주의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패배주의.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지만, 어제도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누가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입니다.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패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강한 것 같지요? 아주 약합해졌습니다. 너무 쉽게 패배주의에 물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다 내 생각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안 될지라도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패배주의. 예.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뭘 해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패배주의에 젖으면 안 돼. 패배주의에 젖으면 안 돼. 예. 자, 그럼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다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는 패배주의를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패배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5절이에요. 자, 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뭘 찍고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뭘 찍고 왜 옷을 찢었어요? 누구 잘못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 불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 불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미숙한 신앙은 뭐라고 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내가요? 요즘에 삼요 있죠? 제가요? 왜요? 이걸요? 요즘 MZ세대를 쓰는 삼요가 이겁니다. 제가요? 왜 제가 해야 돼요? 왜요? 이걸요?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근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느냐? 하나님 제 불찰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뭐하여? 엎드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힘들 것 같지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왜 엎드렸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궤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왜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풀어내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분이라고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패배주의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이 패배주의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지 않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고 봐요. 회복이. 왜? 여기에 다 지금 빠져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2024년 동안 어려웠다니까요. 안 어려웠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살다가 패배주의가 여러분을 엄습하거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패배는 반드시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거기에 빠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됩시다. 아멘. 보세요, 누가 엎드렸습니까? 에? 말하는 건 쉬워요. 말하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여호수아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의 엎드림이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두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배주의가 엄습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액션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고 나라가 혼돈에 빠졌고 나라가 한순간에 패배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제 불찰이지요, 제 잘못이지요, 제 실수지요, 제 어리석음이지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 리더는 다릅니다. 영적 지도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누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주님이시지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무릎에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엎드림에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에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평생에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며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랍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백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구원이시지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중에 부르셨사오니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응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확실하게 퍼지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액션과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난 나가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고난보다 기도가 커야 합니다. 고난보다 기도가 능력 있어야 합니다. 고난보다 기도가 강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보다 기도가 더 강력해야 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릎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여 주신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케 하십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